2022년 5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9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마치 막간극처럼 유다와 다말에 얽힌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의 이야기는 다시 37장 36절로부터 이어집니다.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산 사람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노예의 삶은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요셉의 삶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에는 형통과 복이라는 말이 따라다니죠.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처럼 살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들어오고 그가 일을 주관하게 되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에 덩달아 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죠. 요셉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살이와 형통 혹은 복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일까요? 형통해봐야 종이고 복을 받아봐야 종인데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예,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예는 행복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노예도 행복할 수 있다. 노예도 형통할 수 있다. 노예의 삶도 복된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고 무엇이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면 인류의 대부분은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빛나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보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거지라고 한순간도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죠.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권력자나 평범한 시민이나 모두 자기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성취를 이루지 못해도, 아무런 명예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말을 유언처럼 남겼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수년 전에 있었던 서프라임 사태와 투자은행들의 몰락,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붕괴가 다 이런 성공의 기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만큼이나 위태롭죠. 세상의 부와 명예는 연기처럼 한순간에 흩어지고 사막의 모래처럼 이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빈털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하늘 끝까지 쌓아봐야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죠.
그러나 한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취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죠. 악이 성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것처럼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계속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의 축복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영적인 측면에도 적용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축복만 좋아하고 죄를 멀리하는 데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죠.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이런 삶의 태도,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를 우리는 인테그리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정직, 순결, 무흠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하죠. 같은 의미의 단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셉의 성공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의 태도 때문이었고 죄를 멀리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의 태도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코람데오의 삶의 원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이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없었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더 어려운 곳으로 내모시냐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도덕적 결단은 내가 그것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 결단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도덕적 결단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라면 또 그 엄연한 사실은 우리를 또다시 형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할 테니까요.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곤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뭐냐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결과가 왜 이것뿐이냐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요? 부디 요셉처럼 믿음의 결과에 대해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복도 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때때로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행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고난도 잘 감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제 삶이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는 것이오니
요셉처럼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